초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초기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병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고통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병 고침의 은혜가 많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는 현장에서 그 병 고침의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한 다음에 그 병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병에 걸렸고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병에서 고통당하고 병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병자에게 찾아가서 병문안 가서 당신 이 병의 의미가 뭔지 아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경우에 맞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병자들은 자신이 아픈 것, 또 고통스러운 것,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병 고침을 받는 문제입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병의 의미를 내가 아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이지,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네 병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신뢰스러운 이야기죠. 우리 욥기에 보아도 욥이 고통당할 때에 욥의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욥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그 욥의 친구들도 죄를 뿌리면서 그렇게 같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욥기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병의 의미를 묻습니다. 너 병 왜 걸린 줄 아느냐?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성격으로 그렇게 너에게 병을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욥이 막 마음에 굉장히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신의 당하는 이런 병에 대한 고통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너 죄가 커서 그렇다,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굶은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네 가난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너 왜 밥 안 먹고 그렇게 다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한 끼의 밥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밥을 주면은 그 사람은 제일 감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고쳐주신 다음에, 그 고통에서 해방된 다음에 무엇인가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의미를 묻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병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셨으면 정말 잘됐다, 저 사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기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병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이 병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논쟁의 핵심이 그거예요. 병의 의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얻어야 될 또 교훈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0절 그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모여 있었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무리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모였겠죠. 어떤 무리들은 내가 뭔가 답답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답한 일에 대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지나간 그런 삶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기적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기적과 어떤 기사가 일어날지 그것도 나도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모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병자들입니다. 이 빨리 예수님이 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듣고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쉬실 여가도 식사할 틈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 외에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 외에 두 부류의 무리를 오늘 마가는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북쪽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는 곳은 주로 어느 지방에 있었냐면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한 20km 떨어져 있어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 타고 가면 금방 가겠지만 그때는 걸어서 가는 거리가 아닙니까?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였다,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 명이 온 건 아닙니다. 형제들도 오고 예수님의 모친도 오고 다 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족들이 한 번에 이거 20km를 걸어서 왔다. 이것도 여러분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어디 뭐 시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 당시도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거리를 예수의 가족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점점 지명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지명도 높으신 예수님 나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의미로 찾아왔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미쳤다는 소문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우리들의 그런 태어난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소문이 그 지역에 났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떻습니까? 12살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논쟁할 정도로 율법에 탁월한 아주 수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도 소문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0여 년의 시간을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목수로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스스로를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병자를 고친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나가 있는데 여러분 소식에서 인터넷에서 저 누구누구 자식 미쳤다 이런 소문 들으면 안 가보겠습니까? 대번에 가볼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도 꼭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또 주목하는 부류가 누구냐면은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소문이 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미쳤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소문이 났을까? 우리가 이 점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2절 말씀에 보면 왜 부정적인 소문이 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도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지금 갈릴리 호수는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죠. 그럼 보통 가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합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맞죠. 우리 대구에서 서울 갈 때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있는 것이고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00m 아닙니까? 그러니까 1km, 1000m의 그런 높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언제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런 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성경 이해할 때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을 좀 알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복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어떻게 하냐면 필사를 해야 됩니다. 한자 한자 적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자세히 적냐면은 이렇게 글을 한자 쫙 적어요. 율법을 딱 뺏기는 겁니다. 뺏기면은 내가 딱 뺏겼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셉니다. 우리도 이거 딱 보시면 가족 한 단어, 그 한 단어, 새로운 한 단어, 이름, 그래서 4단어가 있잖아요. 한 장에 적힌 단어를 다 헤아려요. 헤아린 다음에 이거는 600단어가 있다. 그럼 그거는 몇 단어가 있노? 그럼 601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복사법 폐기합니다. 그 정도로 정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한자 한자 말씀을 적어갔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늘 필사했기 때문에, 성경을 늘 언제나 이렇게 적어갔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았던 그 시기의 서기관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말로 일타 강사였어요. 그냥 일타 강사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선생님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해석할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묻냐면은 서기관한테 묻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서기관들이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 빗대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다니는 겁니다. 오늘은 베들레헴 갔다가 오늘은 나사렛도 가고 오늘은 에브라임 지방에도 가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말 한마디, 이 서기관들의 성경 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건 너무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지식들을,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이런 지식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 성경에 담긴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하고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는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죄가 없는 자가 와서 죽여라라고 하는 율법의 신실한 의미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몇 년 전에 쓴 책이에요. 4,000년 전에, 또 최근에 쓴 거는 뭐 신약 성경, 이거는 뭐 2,000년 전에 쓴 책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이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알고 그런 상황과 형편을 이해한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감되는 말씀이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병에 깊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큰 어려운 병이 있었는데 그 병 고침에 대한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병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해석할 때에 더 확실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 당시의 백성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고 북쪽 가버나움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들의 상황과 처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그것이 안 좋은 일들이,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오늘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다니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미쳤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떠들면서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바알세불.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베엘제불이라고 해요. 베엘제불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세불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알의 왕.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바알신, 아세라신 있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신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존재 바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다녔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떠들면서 다니는 것이죠. 그 소문이 누구에게도 들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미쳤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이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왕, 귀신의 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의 왕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귀신은 한 편입니까? 한 편 아닙니까?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대항하실까? 그 대항에 대한 이야기가 23절에서 쭉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쟁이 되시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서 23절부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서기관들의 이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운다, 이 얘기예요.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운다. 23절 보십시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느냐? 사탄 쫄개, 사탄 왕 바알세불 같은 편이니까 쫓아내지 않겠죠? 그렇죠?
24절,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은 나라가 설 수 없다,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집이 서로 분쟁해요. 남편이 아내와 맨날 싸우고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집이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이 자신이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그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탄 스스로가 분쟁해서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면은 그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섭니까? 망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강한 도둑놈이 들어와서 집에 물건을 뺏어라 가려고 하면은 집 주인을 먼저 묶어놓고 뺏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27절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 살림살이죠.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못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우게 돼 있어요. 맞죠? 다르니까 싸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그 바알세불이 같은 편, 다른 편? 다른 편이죠. 다른 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귀신은 같은 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반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8절에서 30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다? 성령회방죄.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성령회방죄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면 성령회방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용서 못할 뻔자 많습니다. 저도 용서 못 받았습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졸았는데요. 아, 맞네 지금. 다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설교가 맞는 설교입니까? 안 맞는 설교입니까? 틀린 설교죠. 본문의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하는 설교 아닙니까?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목사 내가 하는 일을 막 방해하는 자 성령 회방죄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봤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과 예수님은 같은 편이 아니다는 뜻이죠. 근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귀신은 한편, 그렇죠? 한편. 예수님은 나와 귀신은 한편 아니다. 그럼 예수님 서기관의 말대로 예수님과 귀신이 한편이라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귀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 아이고 내 친구 왔네라고 반갑게 맞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귀신이 자기가 막 떠나가 버려요. 친한 친구 말하는데 왜 도망갑니까?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귀신이 한 편이라고 하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서 편에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원수의 원수는 내 친구거든요. 맞죠? 원수의 원수는 내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정죄하는 서기관들이 귀신의 친구죠. 말되죠, 그렇죠? 맞아요. 마귀의 친구입니다. 귀신에게는, 마귀에게는 절대로 용서라는 것이 없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지 못할 망정,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이라고 정죄를 해버리고 방해하는 자들, 그 서기관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심판의 선언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성령회방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서기관이 등장을 하죠. 물론 그 무리들 중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좋은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볼 정도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서 야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막 그냥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가 그 사건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서기관들은
알기는 아는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서기관들을 보내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넣게 하셨고, 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읽는 거죠. 그냥 글자 그대로 뺏기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보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귀신과 한편이 되는 거죠. 귀신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을 향해 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결국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성경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에 도움이 되는커녕 방해가 되는 일이었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정죄하다가 결국 자신이 정죄받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그렇죠? 성경을 단순하게 알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많습니다. 스님들 성경 10번, 20번 읽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인터뷰하다 내가 무슨 인터뷰가 들었냐면은 자기가 성경 10번, 20번 읽어봐도 하나님의 존재에서 잘 모르겠대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20번, 30번 읽어보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긴 알지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불신자들이 있다 없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지식 갖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어설프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설프게 아는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무엇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얻기 위한 과정이냐면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지, 이 지식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지식은 믿음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져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지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미 믿음으로 승화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은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서기관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원을 얻을 자와 구원을 못 얻을 자를 지금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기관들은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 못 얻는다, 사하심을 못 얻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편이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1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게 2단계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모임인 교회의 사람들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맨날 분쟁입니다.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웁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찾아왔고 그 찾아온 내용에 대한 다음 이야기를 3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알려주었다는 이야기죠. 31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소문을 듣고 염려가 돼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니까 답답해. 완전히 막 넘어가겠죠. 그렇죠? 왜 못 만나겠습니까?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있고 이 안에도 권천지 막 사람들 꽉 차 있고 지금 예수님은 그 문 밖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문 밖에 있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염려하고 싶은데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답답한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30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미쳤다는 소문 듣고 염려돼서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보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출세했는지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미쳤구나. 그 염려로 찾아온 것이죠. 가족들은 문 밖에서 집안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이야기죠.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내 아들 욕먹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집안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곳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 얻을 것이 있는가? 뭐 하나 속 시원한 대답 하나 들을 수 있는가? 내 병 좀 고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다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러 사람들이 내려오겠죠. 예수님과 30년을 살았던 어머니, 형제,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어설픈 지식 갖고 그렇게 모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다 내 관심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집안이건 집 밖이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잘 없는 겁니다. 잘 없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무리들한테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둘러앉았던 무리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무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대번에 예수님께 뛰어나가는 게 맞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부모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공경해야 될 대상이었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33절 이하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칫 오해하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식 혈연지간의 부모를 부인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집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집 나오라 그러는 거죠. 교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고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가족들을 부인하여 버려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가족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 개념 뭡니까? 혈연지간으로
엮여진 어떤 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는 거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 진짜 가족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또 다른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이 있자. 그건 무엇이냐?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것이 뭐냐면은 혈연지간으로 맺어진 가족만 가족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 다른 가족지간의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혈연지간에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 요것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의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냐?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위에서 서기관들과 했던 쭉 말씀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 말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잘 기억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뜻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34절에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알세부를 지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은 아니다 라고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 당시는 아들을 봤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봤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보고 믿는 것,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병자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따라다닌 무리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소문을 내며 찾아온 서기관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알만을 바탕으로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 무리에는 속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도 여전히 이런 무리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믿는가 안 믿는가 잘 모르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이들 무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무리에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그 얕은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쓴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있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이 자꾸 커지는 것이 여러분 뭐냐? 부흥입니다. 딴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뜻, 영생 얻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뭐가 부흥이에요? 뭐가 부흥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평이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가족이 내 집에서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 가족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강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비록 우리 모임 속에 같이 있진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그분들도 내 가족이고, 저 멀리 브라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는 그들도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그들도 누구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으니 이제는 다툼과 분쟁은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오해를 마음속 품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 가족끼리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같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어서 날마다 교회에서 이 샬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이유이고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생활해 가면서 우리의 가족의 지평이 점점점 넓어질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